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같이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같이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체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부르짖는 삶을 삽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일에 힘씁니다. 재미가 거기에 들려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노인정에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100세 인생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퀘션 마크를 물을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데 그것이 끝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 같아. 삶 속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질 않아. 내가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지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음은 확증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 확증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다가 보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영세를 받고 그리고 그러면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영국에 진실하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들은 이거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 구원의 체험, 이것을 청교도들은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영국 교회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건설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영생의 문제는 청교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예요.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천국 가는구나,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진짜 고민을 하면서 물어본 것이지요.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1%가 부족하다. 1%가 부족한데 1%만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계명 다 지켰느냐? 그러면 한 가지, 1%,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1%를 채워라. 그 1%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은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의 전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재산 전체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가 없이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이 관리의 모습,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떠한 확증?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지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지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재물, 이것을 영원히 나 쓸 수 있지요. 이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너 아니야.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팔고서 나를 따라야 돼. 중요한 것은 다 파는 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자에게 했을 때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지요. 저 영생을 얻었지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것을 움켜쥐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문제 앞에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심각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사는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너는 네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다.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의 배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러한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물고기를 잡다가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쫙 따라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님도 떠나고 천국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고 이제 나만 따르면 돼. 그럼 굶주려도 먹지 못해도 배고파도 따라가야 돼. 그래, 그렇게 따라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로 너에게 몇 배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도 주겠다, 구원도 주겠다, 나를 따르면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구원의 체험을 체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부자와 같이 관리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체험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귀한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 또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꺼이 교회에 나가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죄에 민감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정말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가족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또 자녀들이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자신의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고 우애하도록 가정복음화와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친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경건한 친구들을 만나 주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일생 동안 좋은 선생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누리도록, 네 번째,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육체적인 위험이나 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술, 담배로부터, 또한 혼전, 성관계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직업 선택을 지혜롭게 해서 기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띄워 드릴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은 2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씩 하나씩 띄워놓을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이 다섯 가지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러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자녀들이 훈계를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경건한 친구들을 만나서 주 안에 서로 세워가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참 좋은 이러한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마약과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많은 혼돈, 이러한 아버지 성관계로부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직업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생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세우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이제 띄울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